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설교도 3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9장부터 11장까지 제가 9장 들어갈 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유대인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 많고 말씀을 맡은 자가 많고 정말 여러모로 유익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밀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오히려 이방인들한테 더 잘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다라는 그 혈통주의, 그 민족적인 문제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어서 그 예를 이삭의 예를 들었고 야곱의 예를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예는 더 그 하이라이트였죠.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갖고 있던,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유대주의, 율법, 혈통, 나는 나서부터 유대인이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뱃속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을 봐라.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잘했고 못했고 따질 수도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1절을 볼게요. 10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자기 민족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아주 강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열심을 냈다는 거죠.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뭐 얼마 전에 그 나로 우주기지에서 누리호가 발사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사일 발사, 그 우주 로켓 발사에 있어서 여러분 방향이요 0.1도만 비껴놨어도 나중에 가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래요. 왜냐면 아주 먼 곳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100m 가는 거는 조금만 몇 도만
치우쳤다고 해서 다른 방향에 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먼 곳에 보내는 그런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금만 0.1도만 비껴서 발사를 했어도 나중에 도착 지점은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 숱한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지금 현 주소, 지금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이때 당시에는 벌써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다른 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유대인이 이렇게 다른 열심을 내었을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4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것은 결국 뭐였어요? 3절에 나와 있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한 유대인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과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지구상에 정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족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땅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죠? 저들이 택한 이유는 지극히 약함이라, 이런 표현 한 군데 있어요. 이렇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유대인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 율법과 함께 저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제사 의식과 규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을 만드는 규례도 있고,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규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심지어는 성전의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중에 싸움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병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해라. 얼마나 많은 규례가 있었습니까? 저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특권이었어요. 그 특권은 왜 유익하냐면 말씀과 제사와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였어요. 다른 민족들은 말씀과 규례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저들에게 나타나서 짠! 나 하나님이야. 나 이런 존재다. 라고 설명도 아니 해주시잖아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교과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거죠. 그 특권을 통해서 저들은 남들은 다 모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안내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구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갔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만 몰두했어요. 다른 민족을 보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제사와 여러 규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아유,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자들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줄도 모른다고 욕이나 하면서 저들을 마구마구 비판했습니다. 비판한 근본 이유는 뭐였어요? 나와 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저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안내 책자를 나는 갖고 있고 저들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책자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뚜렷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을 때니까 저들을 비판했습니다. 다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갔냐면, 나는 저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나는 저들하고 달라. 이 정도만 생각했어도 진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들과 나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더니 훨씬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저들은 나중에 어떻게 갔냐면,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방법을 저들이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그 아버지도 유대인이야. 그러니 당연히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규례대로 제사도 지내고 이웃도 섬기고 여러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들이 핀트를 잘못 잡아서 살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이 정확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한번 18장을 한번 여러분 넘길 수 있는 분들은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넘겨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거죠. 거기서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전형적인 폐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용은 뭐 다 아시니까 짧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바짝 세우고 양손을 하늘 향해 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간음한 것이 없습니다.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기도를 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뭐 그 자기의의 끝판왕이에요. 예, 완전히 저들과 같지 않은 게 감사하대.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텅텅 치면서 울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대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죠. 아주 경건주의가 하늘을 찌르고 모든 율법과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아주 강력한 그 율법주의 한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뭐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11조도 내고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야. 좋아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고 저 세리는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였어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벌써 핀트가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거예요. 멀리 와 버린 거예요. 벌써 구약시대 그 몇백 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 정도 주를 섬겼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만 교회를 섬기고 암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사 여러분의 가정 전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그냥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애가 열심히 하더니만 서울대 갔어요. 열심히 하더니만 삼성전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간증을 가장한 자랑이 얼마나 많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어쩐지 우리 최권사님 그렇게 평생 교회 섬기고 열심히 하시더니만 아이들 다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 봐 라면서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더 나가서는 또 목사님이 또 단위에 세워서 간증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은 그래도 하다못해 구역 식구 모였을 때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정말 경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저는 그것을 아주 절실히 경험을 했어요. 저도 한때 간증을 많이 하거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간증을 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과 같아요. 유대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열렬히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생긴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쪽으로 갖다 대죠. 어쩐지 우리 최 권사님 그때 사업 망하고 그렇게 힘들 때도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리더니만 이런 축복을 받는구만 끝내,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깔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너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통해 얻는다. 이 행위로 통해 얻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긴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믿음도 잘못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어떻게 나가요? 나는 믿었는데 너는 믿지 않지 않았냐?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강조됩니까? 내가 믿었다는 게 강조가 돼요. 또 이것도 또 하나의 행위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과가 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라면서 자꾸 원인을 찾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 자체도 나는 믿었고 넌 믿지 않았다. 결국엔 내가 믿었다. 이걸 아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가관이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사실은. 우리 인간은 뭔가 그렇게 이해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의만 세우는 거예요. 내 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죠.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민구스러워서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이런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커 보여서 고마워서 내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느냐 말입니다. 세리에게는 있었잖아요.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외향적으로는 하나님께 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그건 결국 뭐였죠? 자기의 의였어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써 있는 모든 것을 하지도 못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저들에게는 자기의 의는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차마 내가 고개를 쳐들고 예배당에 올 수 없을 마음이 있는
세리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랑을 내뱉지 못한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온 세리라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 남들처럼 섬기지도 못하는데, 물질도 드리지도 못하는데, 주님, 우리 아들이 요번에 서울대 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는 이 사극에서 여러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신하에게 베푼 이 선물 하나도 그 신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세리처럼 그냥 고개를 수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고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은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그 특권으로 그들은 다른 민족은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특권으로 그들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받은 게 있지.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까지만 생겨도 그나마 괜찮아. 쟤들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저러면 되겠어?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면은 율법도 없는 저들과 내가 같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율법도 없는 저들을 택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까지 저들은 갖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개 푹 숙이고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